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노원 스님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속가의 어머니께서 벼랑간에 이승을 떠나셨습니다. 상중에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 이제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과 이야기, 이번에는 두 글자를 깨치지 못한 삼위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전하여지지 않는 스님이 진군 동사에 있었다. 한 삼위에게 법화경을 가르쳐 주어 매우 깊이 통달하였는데 다만 약초 유품의 애체의 뜻은 뭉게후름입니다. 두 글자만은 가르쳐주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잊어버리고 하여 1000번을 가르쳐 주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스님이 몹시 꾸짖었다. 너는 법화경을 환히 통달했는데 어찌하여 이 두 글자는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날 밤 스님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서 말했다. 그대는 삼위를 너무 꾸짖지 마오. 그 삼위는 전생에 절 동쪽 마을에서 우바이의 뜻은 여자 신도입니다. 우바이의 몸으로 태어나 법화경을 독송했는데 그 집 법화경 약초 유품의 애체 두 글자를 좀이 쏘라 알아볼 수 없었으므로 이제 다시 태어나 새로 배우게 되자 얼른 깨치지 못하는 곳이요. 그때의 경전이 지금도 아무개 집에 있으니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알아보시오. 이튿날 아침 스님이 그 마을에 가서 그 집을 찾아가 주인에게 물었다. 댁에 무슨 경전이 있습니까? 예, 법화경 한 권이 있습니다. 하고 책을 내어다가 보였다. 그 책을 살펴보니 과연 약초 유품의 두 글자가 떨어져 나갔다. 주인이 말했다. 이 경전은 죽은 며느리가 살아있을 때 늘 독송하던 곳인데 죽은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죽은 달과 삼위의 잉태한 달을 맞추어 보니 틀림이 없었다. 그 뒤 삼위는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는 전생 비구니가 기생이 되다 편입니다. 송나라 경력 연간에 영주 땅에 얼굴이 예쁘고 태도가 단정한 놈이라는 관기가 있었다. 그녀는 항상 입안에서 연꽃 향내가 나서 방에 있으면 그 향내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그 무렵 총나라에 사람이 전생일을 잘 아는 스님이 있었는데 노미가 그 스님에게 전생이 어떠했는가 좀 보아달라고 했다. 스님이 보고 말했다. 전생의 비구니가 되어 법화경을 독송하다가 30살 때 생각을 잘못하여 죄를 범했으므로 이 생에서 기생이 된 것이요. 하며 법화경을 가져다가 읽어보라고 하니 노미는 조금도 거침없이 읽고 뜻도 잘 알고 있었으며 한 번 읽어본 곳은 술술 외우는 곳이었다. 스님이 말했다. 전생에 익힌 곳은 금생에서도 잘 알게 되는 곳이요. 이번엔 어머니 소를 천도한 성천 스님입니다. 명나라 성천 스님의 호는 낭연이었다. 오성 사람으로 일찍이 보타사에 들어가 출가하여 대법을 배워서 익혔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축생보를 받았을 것 같아 태창 경신년에 남해로 가서 훌륭한 법사를 청해 법화경을 독송하니 우연히 부근에 있던 힘이 센 큰 소가 갑자기 죽었다. 그날 밤 스님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절을 하며
말했다. 나는 옛날 업이 무거워 아무개네 집 소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내가 법화경을 독송해 준 공덕으로 소의 몸을 면했다. 성천 스님이 몹시 측은하여 다시 부처님 앞에 나아가 어머니의 인도 환생을 기도드리니 그날 밤 꿈에 어머니가 또 나타나서 말했다. 나는 내가 경을 읽고 예참한 힘을 입어 동쪽 마을 아무개네 집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리 알아라. 스님이 이 말을 명심했다가 이듬해 그 집을 찾아가 보니 과연 정씨 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서로 보고 놀라는 표정을 할 뿐이었다. 스님은 절로 돌아가 곧 도량을 깨끗이 치우고 몸에서 피를 내어 법화경 7권을 다 써마치고 진흙으로 연잎을 만들어 벽에 붙이니 모든 상이 보타에 절을 하는 모습을 하여 보는 사람마다 환희심을 일으켜 발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번엔 사람으로 태어난 말입니다. 명나라 가정 때 보은사 주지 스님은 말 한 피를 길러 마을에 볼 일이 있으면 그 말을 타고 오고 가며 항상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마을의 여인이 아이를 배웠는데 꿈에 큰 말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저는 보은사 주지 스님이 기르시는 말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연 얼마 후 여인은 아들을 낳았다. 전일의 꿈이 하도 이상하여 사람을 보은사로 보내 알아보았더니 과연 아이를 낳던 그날 그 시간에 주지 스님이 타고 다니던 말이 죽었다. 아이는 탈없이 잘 자랐다. 여인은 주지 스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출가시켜 스님의 상자로 삼았다. 그런데 몇 해를 두고 가르쳐도 상자는 머리가 둔해서 도무지 공부가 늘지를 않았다. 그래서 스님이 말했다. 네가 전생에 축생의 업보를 받아 익힌 곳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전생에 많이 들은 법화경이나 익히도록 해보자. 하고 법화경을 가르쳐 주었더니 상자는 단 한 번 듣고 법화경 7권을 모두 환히 외웠다. 그래서 스님은 다음과 같은 법구경을 읊었다. 방금 짜낸 소설은 싱싱하듯 재에 묻힌 불씨는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은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그늘에 숨어 있어 그를 따른다. 그 뒤 스님이 어떤 곳에 갔더니 호수가 있고 호숫가에서 어떤 스님이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개구리가 한 마리 그 경 읽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선정에 들어가더니 그대로 죽어버렸다. 당나라의 수화법사는 말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뜻이요 조사의 골수이며 내 마음의 경이다. 눈을 감고 명심하여 자세히 들어라. 제호의 맛이 좋아도 뱃속에 들어가면 곧 벌레다. 어찌 제호의 맛에 취하여 공부하지 않고 잠을 잘까 보냐. 달관하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노원 스님이었습니다. 하루의 기적은 무탈함에 있다라는 이 말이 지금은 가슴에 너무너무 깊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